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하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34절에 가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크게 두 교파가 있었어요. 거기 뭐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또 기도원파도 있었고, 거기까지 하면 세 개파인데, 사두개파는 어떤 교파죠? 사두개파 교인들은 주로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주로 제사장 가문들.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모세오경도 믿지만, 뭘 안 믿어요? 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천국과 지옥 이런 건 믿지 않아요. 뭐만 믿죠? 오직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도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현세에 뭐에 대해 복을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기도 하고 헤롯하고도 결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에세네파는 뭐냐? 그건 기도원파입니다. 에이, 세상이 너무 싫다. 저 인간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끼리 가서 공동체 생활하자. 그게 공동체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주로 누구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들판에 가서 따로 살잖아요. 자기네끼리. 저 인간들하고 살다 보면 죄 짓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하고 살기 못해. 상종하지 말아야지.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파들. 또 거기 그 사람들은 또 뭐하냐? 하여튼 천사도 믿고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뭐 있어요? 바리새파지.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천사도 믿고 성경 전체를 다 믿어요. 메시아도 기다리고. 근데 이제 그들은 뭐죠? 그들은 천사도 믿고 메시아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지만 실제가 안 되죠. 실제가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하라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열심당원.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열심당원은 뭐하죠?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우선으로 올,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테러 행위를 하는 그런 교파들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교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구원을 안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실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동생이 형 대신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후손을 남겨줘야 돼. 근데 칠형제가 다 형수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오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잡아 주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가지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뭘 가지고 대답해요? 항상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라 그러죠?
자,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최대한 계명이야. 자, 지금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 이 두 가지 계명이 다 뭐라고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명을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몇 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몇 개?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죠? 아멘? 자, 그럼 지난주에 설교한 거 얼마나 기억하시는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검지면 아름다운 이유 4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검지만, 자, 아가서 1장 5절,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시커먼 염소털 가죽처럼 검을지라도 내가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답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 주변을 채워놓은 시장처럼 아름답다. 그렇죠, 그죠? 왜 아름다워요? 검은데 왜 아름다워? 첫째, 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누구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의의 선물. 두 번째는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거듭날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그 마음으로부터 예스. 행동은 아직 안 옮기지만 마음으로는 뭐 한다? 예스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 왜?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지 않고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버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 묻지, 하나님과 의논을 안 한 거예요. 가장 큰 버림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 8형제를 다 불러다 놓고, 근데 막내는 없지만, 근데 딱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가죠? 엘리압이라는 맏아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등치도 사울 왕처럼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기름 뿌려가지고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면서요. 저 사람 왕감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왕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뭐 했느니라? 버렸느니라.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형제가 다 지나가도 뭐예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뭘 본다? 마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그 다윗의 맨 첫 번째 형들 뭐가 없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 그래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돼요. 왜 다윗이 왕이 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행동을 보기 전에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에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라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인다?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만약에 마음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면 이쁘게 보여요? 안 이쁘게 보여요? 안 이쁘게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하다? 검지만 아름답다. 마지막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그걸 참아냈을까? 어떻게 살았면서? 그렇죠. 신부를. 잃어버린 저 신부들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내 신부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뭐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신부로 주시기로 유업으로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유업이 뭐예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이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우리의 가장 큰 유업이 뭐죠? 교회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가장 큰 유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누굴 씌웠어요? 자기 자신을 씌웠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난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로부터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둘이지만 결혼하면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다. 왜 아내와 신랑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바로 뭐니까?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죠. 신랑과,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는 꼴 보기 싫은데 원수처럼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뭐한 사람이요? 안 보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뎠을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그 신부들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것을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즉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그런 신부들의 신부로 우리가 뭐였다? 처음서부터 예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냐? 자기 아들과 몇천 년이 아니라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동안 아들의 신부로 뭐 할 것을?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범죄한 뭐하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은 뭐냐? 불타는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의 교제. 해봅시다. 불타는 사랑의 교제. 불이 단풍이 들어가지고 막 불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뭐가 타고 있어요? 무슨 불? 사랑의 불. 그럼 여러분의 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뭐가 타야 돼요? 타고 있어요? 안 타는 이유는 왜 안 타요? 맨날 돈만 쳐다보고 명예만 쳐다보고 다른 것만 쳐다보고 불타는 마음을 안 바라보니까 불이 붙을 리가 없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안 붙어. 왜 안 붙어요? 날 안 바라보잖아요. 맨날 돈이나 바라보고 맨날 다른 거나 바라보고. 이게 불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3일 동안 주님을 찾으면서 금식을 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수건이 벗겨져요. 맞아요? 그동안에는 왜 안 됐죠?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못 듣고, 바로 깨달을 수가 왜? 수건이 씌워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뭘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도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바라보고 맨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돈벼락이 떨어지나. 성경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불이 안 붙지. 비늘 좀 벗깁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비늘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타는 사랑의 교제.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 뭐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불타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도록? 사랑의 불타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살아야 될 목적,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그죠? 아니세요? 맞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있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을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임을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걸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아침 시간에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를 뭐 해라? 이 중요한 건 다 하고예요. 내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목적. 아멘? 나를 성전 삼고 와서 계시는 목적.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갔더니 다 나를 싫어해.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것만 맨날 TV만 보고 게임이나 하고 돈이나 쉬고 앉았고, 나는 본체도 안 하고 밥도 안 줘. 그럼 그 집이 내 집이요? 아니면 남의 집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만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이 잘 됩니까?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또 돈 잘 버는 것만 생각하고, 또 하여튼 그런 것만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눈길도 안 줘. 그런 게 성전이요?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예배 처소. 누가 성전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되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죠?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냐? 아니,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해야지, 부모님도 사랑해야지, 부모님도 공경하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하는 건 누구만 사랑하라 그랬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서 아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도 사랑할 수 있고, 뭐예요? 저 왼수 같은 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사랑할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또 로마서 6장 8절에는 내가 나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셨다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뭐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신분을 회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계명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구만 있었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끼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끼리 서로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어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끼리 뭐 했다고요? 서로 뭐 했어요? 서로를 불타는 사랑으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뭐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처럼 사랑해도 절반은 다른 데 갖다 감춰놓고 절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러면 항상 모든 걸 다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30%는 떼어놓고 70%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100으로 사랑해요. 지식적으로라도 잘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70%만 사랑하고 30%는 안 사랑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퀴즈를 할게요. 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고 충성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다가, 내가 좀 잘 안 하면 사랑이 줄어든다. 늘어났다, 줄어든다. 그런 것 같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눈치들은 그냥 부담이라가지고 금방하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수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른 거는 열심히 연구하면서 가장 핵심,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큰 원하는 게 뭐라고요? 다하고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죠? 그게 첫 번째잖아, 그죠?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는 관심이 없죠? 예? 아니, 구약에서도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신약에서도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왜 교회가 오늘날 첫째 되는 계명에는 관심이 없냐고요? 예? 예?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 잘 듣고, 아이고, 내가 너를 100으로 사랑한다 그러다가 또 나가 또 한번 하고, 또 누구하고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싸우고, 그런다 해서, 야, 인간아, 내 너 사랑하는 거 30% 다운시키겠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항상 뭐예요? 100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데서 줄어들지도 않고 더 뭐하지도 않는다? 또 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심을 다한 사랑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끼리라는 말이 안 되거든. 성부, 성자, 성령이 뭐 했다? 서로를 100으로 뭐 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계속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그 능력과 지혜를 언제 사용하냐면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만 큰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셔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항상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신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언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만 사랑하시는.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에도, 왜 화를 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에도 왜 안 줘요? 사랑하기. 징계할 때도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는 건 있을 수,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뭐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원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100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창조하신 목적, 즉 전 존재로 사랑받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에베소 찾아보세요. 3장.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찾아보세요.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어떤 사랑을 하냐?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해. 그렇게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냐? 비로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지금 이게 왜 이 내용이 나오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쭉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기도가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기도는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데 성경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9절.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페이퍼를 다 나눠줘요. 이거. 설교 시간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읽어요. 성경 안 찾고. 15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분량과 강도로 너희를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분들이요. 누가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다 하고 다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자,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왜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죠. 사랑을 깨달으라고 보낸 거예요. 또 나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누가? 아버지가 누구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누구도? 예수 믿는 그들도 똑같은 분량 100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 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하다? 위에서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지도 볶고 시기하고 질투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해도 받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4절에 뭐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여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은 우상숭배를. 즉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사랑한다? 다른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거짓말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그러죠? 거짓말로 생각하죠? 설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 안 믿어요. 거짓말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뭐가 있어요? 불타는 사랑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5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사랑.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를 향한 불타는 사랑. 셋째, 받은 사랑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 5번째,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 5가지 사랑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네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5번째, 그 사랑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몇 번째예요? 그 이웃 사랑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 자, 첫째 뭐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첫 번째 모델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즉 하나님하고 뭐하도록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사랑한 사랑이 우리의 뭐다? 사랑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사랑?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한대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내 머리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뭐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자기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까 말한 대로 17장 23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성부, 성자, 성령 세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이 세 분은 서로 동격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고 세위격으로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삼일체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뭐 삼일체 결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 항상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무한적인, 그리고 그 사랑은 뭐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뭐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리고 크기는 무한해요. 이건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뭐가 있죠? 끝없는 자비. 자비를 베푸시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선생님,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아주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4번까지 용서해 주면 아주 성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 3번을 더해서 내가 7번까지 용서를 해 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7번씩 몇 번? 77이 49를 말하는 게 아니라 7이 원래 유대인들의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무한대를 말하는 1000만 번을 잘못했어도 뭐해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잖아. 근데 우린 자기가 용서받고 있다고 못 느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인간이 용서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저 그냥 내비두면 안 돼. 저 박아야 돼. 그냥 용서하면 안 돼. 나는 어떻게, 나는 용서받아야 돼. 아, 이게 말이죠. 자기가 용서받은 건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서로 뭐예요? 충만하게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한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길이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요? 그 사랑은 무한대고요. 그 사랑은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영원이 뭔지 나 잘 몰라요. 무한대가 뭔지도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우리 머리를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항상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알다라는 동사는 항상 뭐예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알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뭐였다? 아니까 뭐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다는 말은 뭐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뭐예요?
알고 받아들인다. 근데 중요한 게 알고라는 말이에요. 알고. 알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믿고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모델이자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럼 떠올려야 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한 모델을 딱 떠올려야 돼. 그렇죠? 모델은 뭐예요? 본, 그대로 담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어디죠? 누구였죠? 뭐죠? 누구의 사랑? 이게 말고 딱 사랑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성부, 성자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생각해. 그래서 이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로. 온전한 사랑.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랑의 교제를 확산시키고 싶은 거예요. 삼위일체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과도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전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강도라는 말은 도둑질하는 강도 말고 그 동일한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로 뭐한다?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또 예수님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나누어져야 돼. 그래서 사랑이 배가 돼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Kingdom of God. 킹덤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영역. 그럼 왕이 누구냐? 누구예요? of God.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왕은 어떤 우리를 뭐예요? 부려먹거나 그런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다? 사랑의 왕. 사랑하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왕.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이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해야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나누어지고 배가 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듯이 기뻐하듯이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여러분도 기뻐하고 싶어. 그래서 뭐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려면 누굴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뻐하지. 그걸 모르면 맨날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환경이 좋으면 해했다가 나쁘면 뭐예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구나. 날 버렸구나.
저 사람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혼자 그냥 집을 졌다 부셨다 그냥 거짓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신이 외롭거나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은 감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할 사람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제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지. 그죠? 불타는 사랑을 보면 나도 마음에 뭐가 붙는다? 불이 붙어서 누굴 향해서 불이 붙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정말 좋아해서 만났어. 그래서 드디어 찾았구나. 내 갈비뼈를 찾았고 드디어 내가 찾아냈구나. 이 사람은 많이 나를 흡족하게 해주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행복해 해줄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초를 칩니다. 제가 줄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럴 줄 알고 사는데 너무 믿지 마.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를 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영적인 신랑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아내나 남편이 나를 일시적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가려운 것을 긁어줄지 모르지만 내 속까지 가려운 걸 긁어주지 못해.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뭘 잘 몰라가지고 그런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그래, 좋은 사람이긴 하지. 그런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뭔가 자기들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삽니다. 혼인신고하고 이제 살다 보면 뭐예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고.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돼. 살아봐야 알지. 아무리 살을 섞고 살아도 나를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기대하세요. 누구에게만 기대해요? 주님에게만 기대를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진짜 시원하게. 여기 지금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말이 조금 좀 이해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일, 즉 재물, 사람의 필요 등등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애롭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감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애롭게 느끼거나 거절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 사랑해도 그분은 전혀 애롭거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모든 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유업입니다. 유업.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업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냥 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큰 유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돈, 충성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유업이에요. 그 유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내 신부들이 드디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일. 그 신부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거예요. 자, 누가 유업이에요? 나의 유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의 유업은 누구예요? 신부인 내 마음으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받으실 유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유업주면 예수님에게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만 우리의 충만한 유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아담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된다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된다? 아담,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완성된다. 우리가 새롭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성숙해 가겠지만 계속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사는 목적입니다. 아파트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들 좋은 대학, 딸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을 우리 백성에게 부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자,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 했다고요? 부어서 막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랑을 못 느끼죠? 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그건 뭐 당연하지. 뭐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추구하니까 눈이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뭐처럼 흐르고 있어요? 저 낙동강처럼, 맞나? 저게 무슨 강이죠? 낙동강처럼 막 큰 강줄기가 막 여러분에게 막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처럼 느낀다고요? 이거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밖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이게 가려져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스데반이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그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벗어져야 돼? 수건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
그냥 사울을 한꺼번에 확 벗겨졌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벗겨져. 왜 잘 안 벗겨지죠? 사울처럼 하나님을, 주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이 없잖아. 주님 알기 위해서 금식해 보면 손 들어보세요. 한 끼라도. 한 끼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금식해 보신 분. 예. 한 3일쯤 해보세요. 한번. 그럼 수건이 이제 벗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언제부터? 연약할 때 기약, 약속대로 위해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 그렇지. 쭉쭉 찍고 빨간 볼펜 넣고 또 노란 거 쫙 칠하고 암송해. 이제 알았어. 오이씨 알았어.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예? 뭘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암송하고 다녀.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밖에. 지금 무슨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낙동강이 지금 막 흐르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놓고 요걸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진짜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그걸 붙잡고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묵상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어야지. 돈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는 하면서 능력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는 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지들 마음대로 술 먹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나가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도 없어. 따분해. 지루해. 예수 믿는 게. 예배도 지루하고 따분해. 여러분 안 그러죠?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의무감 때문에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불타는 그 영원하고 무한대한 그 사랑을 알아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나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따분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야 신나고 기쁘고 감격하고 그냥 막 찬양하고 싶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싶고 송이꿀처럼 다 느껴지고 말이죠. 지루할 틈이 어디 있어요. 주님하고 살아있는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따분해. 예수 믿는 게 싫어서 지루해.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또 거기다 대고 또 좋은다고 뭐라 그랬지. 에? 그래서 안 졸으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졸리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는 친밀한 사랑의 마음의 교제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이는 내면이 자유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죄의 영, 거절의 정욕, 둔하고 지루함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괜히 그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말이죠. 막 신나고 말이죠. 괜히 그냥 살맛이 나.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지루해. 따분해. 자유의 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미워해야 돼? 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개차반같이 이거 인간아 너네 맨날 그 모양이냐? 자기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봐야 돼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봐야 돼요? 나랑 사는 아내가 맨날 내 앞에서 아이고 나는 가치가 없어, 아이고 나는 바보야, 그러면 내가 누구랑 사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는 여인하고 살고 바보 같은 여인하고 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럼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나를 볼 때 가치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가치 없게 여기지만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스럽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난 누구 말을 믿고 살아야 돼? 어느 게 진리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거짓말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흘겨보지 마라. 사람들은 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상관없어. 왜? 누가 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할 필요 있어? 없어? 왜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아부하고 살아? 당당하게 사는 거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별로 가치 없게 여기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얼마나 큰 가치 있는 보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현주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농부가 뭐예요? 밭을 갈다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뭐예요? 보화를 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사죠. 그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장사가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살라 그랬더니 당신 가진 거 다 와라. 이게 누구에 대한 비유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산 분 손 들어보세요. 모든 거 팔아서 주님 사신 분 손 들어봐요. 모든 거 다 팔았어요? 네? 심지어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건 자기 목숨까지 있잖아요. 목숨까지 다 팔아서 주님 산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진주로, 보화로 여겨서 나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나도 모든 걸 팔아서 누굴 사고 싶어? 주님을 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뭐예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밑으로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면 흘려보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계시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큰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반해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는 무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어요? 자기 자신 생명을 가지고 가서 자기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아버지 앞에다 주고 우리를 뭐예요? 새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나를 바꿀 만큼 내가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가치 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랬어요?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뭐예요? 사랑할 수. 마태복음 23장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여겨요?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편들이 저를 보고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남편이 나보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냐? 이 뭐뭐 같은 목사야.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저한테. 어떤 사람 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내를 세뇌시켰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당신의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당신하고 살지. 만약에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면 당신 아내가 당신하고 살겠냐? 당신 같은 사람하고 칼 들고 목사 죽이겠다 오는 사람하고 살겠냐? 안 살지. 누가 그런 인간하고 살아? 근데 왜 아내가 왜 그런 인간하고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인간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 이 남편들이. 저도 남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뭐예요?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건 두 가지. 나를 사랑하되 나를 미워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되 나를 미워해야 된다. 아니 저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금방 자기를 사랑하는 거 또 금방 미워하라 그랬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어디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뭐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푸시케. 아직도 옛사람을 따라가는 나는 미워해야 돼.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미워해라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하니까 좀 미안한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랑하고 푸시케. 육체를 따라가는 나는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있지만 푸시케 육체를 따라가는 나는 이걸 사랑했다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방해하는 요소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출신 성품을, 출신 뭐라 그러지? 성물. 출신 성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 내가 태어난 걸 사랑하세요? 내가 김시성, 내가 김시성 가진 거 사랑하세요? 내 얼굴 그대로 사랑해요? 내 키 이대로 사랑해요? 내 환경 이대로 사랑해요? 예, 이거 사랑해요. 아, 왜 쟤는 키가 큰데 난 이렇게 키가 이 모양이야? 쟤는 저렇게 모델처럼 저렇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 엄마 아버지는 돈이 많아가지고 금수저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야? 이런 거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자기를 사랑 안 하잖아. 그런 걸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 다른 걸 사랑해서 자꾸 죄를 짓는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나는 안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거꾸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웃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 베르나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 그래서 이웃은 왜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누구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모습에 대해서 질투함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즉 여러분들은 뭐까지 사랑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역이 작아. 사랑해야 돼? 미워해야 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역이 작아. 사랑스러운 거야? 미운 거야? 예? 자, 내가 하는 일이 작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큰 사역을 하는데 난 작은 사역을 해. 그럼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안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러워요? 작은 사역이라도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사역을 할 때는 자기를 사랑해요? 아니면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역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사역이 작든 크든 뭐예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성공했지. 그렇죠? 제일 큰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제일 큰 사랑이지. 그러면 큰 목회자들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교회도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그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 성경적이지 않지, 그죠? 그는 그릇이 하나님 그릇이 크니까 그거 준 거고 또 나는 또 그러니까 이만큼 나한테 맡겨준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지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울리는,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뭐가 있죠? 소리는 요란한데 생명이 없어요. 뭐는 요란한데? 소리는 아무리 멋있고 커도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아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지식이 뭐예요? 감추어진 모든 걸 다 알아.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이거 마셔야 되나? 손 집어넣은 건데, 그래도 마셔야 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야, 이게 대단하잖아, 그죠? 누구의 여자 수녀 누구야? 테레사처럼 모든 걸 다 구제하고, 또 누구야? 그 거지왕 누구죠? 하여튼 그렇게 구제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기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으면 쭉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겨제 없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많이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무조건 기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적이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받겠지만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누굴 좋아하시며? 나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시편 18편 9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다윗을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항상 뭐라 그래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자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다. 제자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가 놓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 그래?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 누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래. 아마 가족들에서, 야, 너 예수님 붙잡힐 때 어디 있었어? 그때 도망갔지. 근데 네가 쓴 책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 너 사랑받을 짓 했어? 그러겠죠, 그죠?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래? 그럼 난 사랑받는 자지. 나는 뭐예요? 넘어져도 내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본다? 자원하는 걸 보시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자야.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어디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들은 잘하시네. 근데 항상 뭘 받아들여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작은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뭐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도 아주 지극히 작아. 자,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어떻게 작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성했다고요? 그냥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충성했다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그 일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10골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품, 사랑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취하냐. 아니 누구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큰 사역을 감당했는데 난 누군지 모른다 그래 놓고 여기는 또 지극히 아주 작은 일 한 사람 보고 뭐 웬 또 칭찬이 이렇게 또 많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차이예요 이게? 예? 무슨 차이예요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했냐? 그거 없이 했냐 그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의무감 때문에도 해야 됩니다. 성경책에 저도 의무감 때문에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거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것과 주님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달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유명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내려와도 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도 여러분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왜 그러죠? 뭐 다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뭐예요? 괜히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내게 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장 영광스러우신 한 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어요? 사랑과 관심과 보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좀 유명한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좀 끌으려고. 앞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괜히 내가 좀 잘 보여서 뭐 그거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라고 그러고 존귀하다 그러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조금 지위가 좀 있고 그럴 뿐이지 저 사람한테 내가 괜히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괜히 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제 이야기가 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죠. 겸손은 당신 자신을 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 혐오, 자기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거절감을 만들어낸다.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혐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망가뜨리고 깊은 거절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 혐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그가 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사역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난 성공한 사람이야. 사역이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이즈가 작든 크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싶고 말이죠. 괜히 주눅이 들고 말이에요. 우리 노예 가면 교회 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에다 힘줘. 또 교회 작은 사람들은 또 자라 모가지처럼 쏙 들어가가지고 또 항상 이러고 또 있어. 주여 도와주소서. 아니,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뭐. 저도 이런 진리를 잘 모를 때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되게 좋겠네. 또 뭐 이렇게 교인들이 와가지고 잘해주는 거 보면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올라와?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리라.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그 짓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은사 또 비교하지, 은사. 저 사람 막 예언을 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된지 방언밖에 못해. 주여. 성경에도 예언을 하라 그랬는데 나는 방언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방언도 못해. 주여,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고 난 안 사랑합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은사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은사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도 아니고.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랑이 물은 어디로 흐른다고요? 이제 아래로 흐릅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서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아내지. 아내 남편이지. 아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김영신 목사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사랑해? 신랑, 신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교회 나오는 남편들도 그런데 가끔씩 하다. 당신 김영신 좋아하지? 다 들어와요, 이게. 정보들이 다 들어와.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신랑이 좋아해? 내가 좋아해? 신랑 사랑하세요? 내가 농담삼아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농담 잘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아내와 부모, 자식에게로 뭐예요? 흘러가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나가서 김아이다! 오늘 술값 내가 낼게! 막 이러고. 진짜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타는 마음의 교제가 하나님과 지금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위에서 또 흘렀어. 성부, 성자가 성령이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서 어디로 갔어, 이제?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왔지, 그죠? 이제 그게 넘쳐서 아내, 부모, 남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개차반 노릇을 하고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니까 아내가 다른 이웃집 아내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거요. 자, 부부끼리 오신 분 있어요? 여기 한 부부. 자, 옆에 있는 서로 칭찬 좀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 자, 없으면 지금 빨리 만들어요. 빨리. 자, 빨리. 여기도 부부예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 동생이라고. 자, 그럼 저 뒤에 누구야? 김동환 목사님부터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본을 보여야지. 자, 일어나서 사모님에게. 원래 갑자기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얼른 둘 다 일어나 보시오. 자, 일어나서 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칭찬. 자, 얼른 하세요. 큰 소리로. 그렇지,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당신은 뭐뭐가 이렇게 아름답다든지 뭐 피부가 아름답다든지 뭐. 자, 얼른 하세요. 그래야 오늘 저녁에 가서 고깃국이라도 얻어먹지. 자, 빨리 하세요. 자, 지금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자, 옆에 셧다 마우스. 빨리, 왜 앉아요? 큰일 났네. 자, 다음 옆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진짜 큰일 났네.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딸들이, 뭐 엄마 어쩌고 그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들 엄마만큼 미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막 그래, 옆에서. 우리 딸들은 그래. 맨날 아빠는 맨날 그래. 내 카톡 보여줘요? 예? 내 눈에는 미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미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문제예요, 지금 저 목사님들이 저 중간 리더들이 저 문제예요, 저렇게. 예? 다음 주에 꼭 해가지고 와요. 예? 야, 목사님, 다음 주에 다 해가지고 오셔요. 부부가 다. 뭘 해가지고 오냐? 상대방 뭐예요? 칭찬해 줄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누구는 정말 이런 면이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야, 이거 부산에 이거 가정사역을 좀 하든지 이게 안 되겠다. 다음에 꼭 짝으로 같이 오세요. 또 혼자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꼭 같이 오세요. 같이 오되 숙제 꼭 뭐예요? 칭찬해 줄 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저 목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뭐. 그렇죠? 걱정 안 합니다. 그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사모님 어디 갔어요? 그럼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하세요. 그럼 오늘. 자, 사모님 어디 갔어요? 일로 오세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자신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빨리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 가세요. 역시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자, 일어나세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그냥 거기서 하세요. 앞으로 나오면 쑥스러우니까. 그러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으로. 피부에와 마음에와 닿도록. 뭐, 요리를 잘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교인들을 잘 돌아본다든지, 뭐. 빨리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자, 그럼 사모님이 먼저 하세요. 얼른 해보세요, 한번. 사모님이 먼저. 왜, 이거 다 좋은 데는 또 왜 나와요, 지금? 구체적,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예? 뭐라고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저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시간 가요, 시간 가. 빨리 하세요. 예? 야, 이게 참 문제가 있네, 진짜. 자, 그러면 부산 가시는 분, 오세요. 자, 사모님이 먼저 하실래요? 목사님이 먼저 하실래요? 사모님이 먼저 하세요. 자, 얼른. 그래, 구체적으로. 미소가 아름답다. 예, 자, 그럼 사모님은?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목사님들이 본을 보였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꼭 한마디씩 뭐예요? 예,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 그리고 당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아멘? 꼭 칭찬 한마디 해주고 오세요. 저기 이제 남자들은 부인들에게 꼭 칭찬 한마디 해주고 오세요. 알죠? 숙제. 이게 뭐다? 이웃사랑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아멘?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역동적으로, 그게 이제 마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뭐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뭘 뭔지도 모른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 내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간이 가더라도. 자, 요한일서 4장. 어차피 자고 갈 거니까.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자기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그랬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그럼 여러분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하셔.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왜 보냈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뭘 속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속해줘야지. 대신 여러분들이 값을 치러야지. 그렇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흘러서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돼요. 멀리가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들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나려고 이 지들 신랑이 아빠처럼 안 해주니까 이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도 걱정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불타는 사랑이 교제가 있어야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익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장애인들이 오면 아무 데가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금가락 지키고 뭐 다이아몬드 끼고 좋은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즉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갖다 일꾼 세우고.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뭐 해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어두움의 영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어두움의 영이 교회 안으로 막 그대로 막 울타리가 무너지고, 영적인 분별,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그냥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게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해줘야 저 사람도 날 사랑해주고,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저 사람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아. 그런 사랑은요,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해. 그렇죠?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거기서 기쁨으로 거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멋진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안 돼.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을 끝없는 자비를 가지고 사랑해야 돼. 사랑이 안 되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 사람한테 섭섭하고 화나는 마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오면요, 이 교회는 뭐가 흐르고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느껴요, 그냥. 그래, 이게 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죠. 근데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하고, 잘 못해주는 사람 저거는 나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도 없어. 그럼 뭐예요? 싸늘하잖아요,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저도 잘 못하지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직 한 가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뭐가 탄다? 불이 탄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랑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